우리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지난 금요일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소원으로 대한의 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수많은 선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이지만 그 진리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선포되고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현실 속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요. 각자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부름받은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 또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자주 독립의 굳건한 나라로 또 갈라진 우리 민족이 다시금 하나 되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개신교에 속한 교회라고 할 때 이 개신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고칠 개, 새로울 신자를 써서 새롭게 고쳐진 종교라고 해서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는 이 프로테스탄트를 번역한 의역한 말인데요. 이 프로테스트가 항의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자들이란 뜻이죠. 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이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항의한 것에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카톨릭 측은 조롱하는 의미로 이 종교 개혁 진영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는데요. 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였지만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불의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려는 이 결단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의하는 자들, 이 프로테스탄트를 우리말로 의역한 것이 바로 개신교 또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한 항의를 넘어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즉 잘못된 것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고쳐서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한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살려서 개신교가 탄생한 것이죠. 이 항의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기에는 이 기존 질서를 부정하거나 반항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긍정적인 단어로 쓰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 불의에 맞서는 저항 정신과 이 개혁을 통한 새로움은 개신교의 뿌리 깊은 정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의하는 자들이라고 외부에서 조롱하던 이름이
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이름이 된 것처럼 외부에서 붙여진 이름이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도 이와 같은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르던 명칭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붙여준 별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이 조롱과 비아냥의 의미로 쓰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오롯이 담아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왜 외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지,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도전을 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마중물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의 회심을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율법을 넘어서는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뜻을 참으로 깨닫고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베드로와 그리고 그 베드로를 질책하는 유대인 성도들의 이야기로부터 바로 사도행전 11장은 시작이 됩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은 어떻게 이 사도 베드로, 우리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냐고 나무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차근차근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이 유대인 성도들도 생각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의 반응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1장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이 공식적으로 수용되었음을 밝히고서 본문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맥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증명해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 외에도 이 다른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마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한 베드로처럼 이 11장의 내용도 차근차근 이방인의 선교 현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요약적으로 서술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향해 갔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의 고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성서는 또 다른 헬라파 유대인인 이 그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고관 내시처럼 그리고 고넬료처럼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저 출신만 말해주고 이름도 소개해주지 않은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이 안디옥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었는데요. 이 먼저 구브로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의 첫 목적지로 간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죠. 이 구브로 섬은 현재는 키프로스 섬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구레네는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들어준 그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지역의 출신이었잖아요.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지역입니다. 현재는 리비아 북동부에 위치한 샤하트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한 이 안디옥 지역은요, 이 실크로드의 종착지, 이 서쪽의 종착지이자 지중해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상업적인 도시,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역을 설명할 때마다 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저기 보이시죠? 여기가 구레네, 여기가 북아프리카, 리비아 북동부 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고 여기가 이제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고 여기가 안디옥이고 여기가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사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제자들이랑 이야기했다가 사람들이 사울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소로 이렇게 피신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이 안디옥에서 가까운 이쪽 다소입니다. 다 튀르키예에 속한 도시들이고요. 여기는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디옥이 엄청 중요한 도시라는 게 딱 느껴지죠. 이렇게 서쪽에서 실크로드에 딱 끝이고 여기서 위로 아래로 딱 다 갈라지는 이 중점에 딱 있는 도시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의 지중해에서 어떤 교류도 있고 많은 민족들도 살고 있고 이 원래 시리아 땅이지만 시리아 땅이 아니었어요. 다 로마 제국이 점령한 땅이었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시리아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인들, 토착민들이 원래는 많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헬라인들, 로마인들까지 이제 여러 민족이 함께 살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여기가 다 사실은 이 로마 제국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같은 행정 체계를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멀리 갈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다 로마 제국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이 갖춰놓은 교통망이 있었으니까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질 수 있었고 또 그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 전역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사실은 로마 제국의 지배라는 것이 역사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쨌든 다 침략하고 정복한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럼에도 그런 인간의 어떤 불의한 악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도 그
잘 갖춰진 행정 체계, 교통망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진작에 지도를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하면 편할 것을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대도시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아마 이때는 베드로가 이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전하고 난 뒤에 이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하죠. 이 바나바도 구브로 섬, 이 키프로스 섬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히브리 유대인들보다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또 잘 적응할 수도 있었겠고, 또 구브로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전한 사람들의 출신이 이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구브로 출신이 있었으니까 이 구브로 출신들의 원래 있는 사람들과도 잘 더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가 그곳에 그렇게 도착하였고요.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혼자서 다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서 자신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길 사람을 떠올렸는데요. 바로 그 떠올린 사람이 사울이었지요. 이 바나바는 과거에 사울이 회심하고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제자들과 지내려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아직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호해 준 지난 함께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적합한 사람이구나라고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이 있는 이 안디옥 위쪽에 있었잖아요. 그 다소를 향해서 찾아갔고 이 사울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데요. 그때에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크리스티아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아노스라는 이 라틴어식 전미사를 붙이면요, 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 누구를 따르는 사람, 특정인의 어떤 당파에 속한 사람이란 뜻으로 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헤롯 왕가, 유대 지역의 헤롯 왕가를 따르는 사람을 헤로디아니라고 불렀고요. 의미는 그런 거죠. 헤롯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헤롯을 따르는 사람, 헤롯의 왕가를 지지하는 당파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 이 카이사르를 따르는 사람들을 카이사리아니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처럼 이아노스라는 전미사를 붙인 말은 외부인들이 이 특정인을 따르는 어떤 정치적, 이 사회적인 세력을 자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쓰인, 외부인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쓰인 말이었죠. 그리고 때로는 그 대상을 맹목적으로 추정하거나 비주류적인 집단을 경멸하는 뉘앙스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대도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후자의 의미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 대도시에는 이미 다양한 민족과 종교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런 대도시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특이한 특출난 사람들로 비춰졌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존의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유대교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고요. 또 로마 제국의 다신교 신앙을 거부하는 독특한 집단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사람들은 저들은 기존의 유대인도 아니고 또 로마인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이네, 변한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이한 점은 단지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 황제를 향해서 주님, 이 원어로 퀴리오스라고 불러야만 했는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주인,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약간 종교적인 의미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충성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한 강제적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것들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기존의 유대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르면 이방인들과 터치도 하면 안 되고 밥도 먹어서도 안 되고 집에 가서도 안 되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였던 여성들, 노예들, 종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동등한 모습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인, 법적인 어떠한 권한도 없고 이 재산 취급받던 사람들을 이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존귀하게 그 사람을 대해 주었던 것이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구제도 실천하였습니다. 이 본문 11장 말미에 보시면 이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이 구제 헌금을 즉시 모았는데요. 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으는 교회가 이 내부적인 자선과 또 구제를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땅 이야기할 때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이 교회에 봉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리더로 있는 교회니까, 또 초대교회 안에서도 자선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들을 바나바가 가르쳤을 테니까 말이죠.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조롱하는 말로 쓰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2번, 베드로전서에서 1명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스스로를 부를 때 또는 서로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잘 안 썼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서로를 형제들이나 성도들,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성서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불렀지 교회 내부에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다른 이들을 대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존재와 메시지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승우 씨가 쓴 신앙 에세이 책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란 책에서요, 이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 향수와 향기를 비교하고요, 또 향기와 냄새를 비교합니다. 이 저자는 향수는
이 향기를 인스턴트화해서 급조한 것이라서 금방 사라지지만 이 향기는 이 인격의 심연에서 배어나오는 것이기에 영원한 것이라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향수와 냄새를 비교하면서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죽은 것들은, 이 썩은 것들은 냄새를 풍겨내지만 살아있는 것들은 향기를 낸다고. 죽음에서는 악취가 나고 생명에서는 향기가 나는데 우리는 냄새 아니면 향기를 내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향기가 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죽어 있다면 냄새가 날 것이라는 일종의 하나의 경고이자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마무리되는 글을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조금 중간에 좀 이렇게 제가 삭제를 좀 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향기가 머물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향기로 작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향기이기를 중단하는 것은 향기의 본성과 거리가 멀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향기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햇빛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골고루 비추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에게 향기를 풍기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어긋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본성과 어긋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도끼날에도 향을 토해낸다고 한다. 만일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조차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어렵지만 그럴 수 있다면 그 향기의 확산으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해질 것이다. 조금 더 향기로워질 것이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마치 향나무처럼 자신들을 향한 세상의 도끼날과 같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안디옥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신분과 성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한몸된 지체로서 함께했습니다. 사랑과 구제를 또한 실천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과연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다른 성공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다른 것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된 이들을 하나님의 지체로서 대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는 시대의 통념,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았던 그들처럼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 또한 나와 가까이 있지 않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조롱의 이름이 아닌 영광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기를,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조차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꿔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